프라 안젤리코를 비롯해서 많은 화가들이 사실은 수테고지화 속 성모님의 모습을 표정을 잘 읽을 수 없는 좀 알쏭달쏭한 그런 얼굴로 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순명하는 그런 자세로 묘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대로 올수록 이런 모습도 점점 변화를 하게 됩니다. 성모님의 순명이나 신앙심이나 뭐 혹은 애매모호한 그런 표정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인간 성모님의 두려움을 좀 직접적으로 부각시키는 쪽으로 회화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표정 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대표적인 그림이 19세기 영국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가 그린 성모 영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림의 공간이 일상적인 공간, 어떤 침대가 있는 그런 방으로 좀 옮겨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성모님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백합이나 비둘기나 이런 도상학적 요소는 그림 군데군데 들어가 있지만 무엇보다 차별성을 갖는 것은 성모님의 표정이나 자세, 눈빛이거든요. 지금 성모님이 굉장히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소녀로 묘사가 되어 있고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인간적인 면을 그러면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수테고지를 받았을 때 성모님이 어땠을까요, 신부님? 두렵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많이 두려우셨겠죠. 네. 네. 왜냐하면 당시에 성모님은 요셉 성인과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맞습니다. 뭐 우리의 약혼하고는 근데 그 당시의 약혼은 좀 개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약혼 때부터가 정식 혼인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 네. 혹은 법적인 권한 역시도 동등하게 혼인과 동일하게 네. 그렇게 취급을 받고 또 그렇게 생각되기도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잉태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그러면 결혼을 해서 아직 이제 같이 살지는 않을 때거든요. 약혼했을 네. 때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잉태를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었겠어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네. 그 누구한테도 이해받을 수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의 법을 보면 이 상황은 사실은 간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간음죄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당대의 법을 보면요. 돌에 쳐 죽이는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되는 거죠. 네.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천사는 태어나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네,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신부님. 네. 어쨌든지 간에 성모님께서는 처녀임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냥 그림을 성화를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그럼 성모님은 돌아가시게 되겠구나 죽게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사실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 장면이 성경 말씀으로 들을 때나 혹은 성화로 볼 때나 늘 조금 약간은 좀 불편한 구석이 있었는데요. 이 수태고지를 받은 성모님이 결과적으로는 순명을 하지만 뭐 저라면 사실 좀 그런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내 운명을 이렇게 결정지으시나 나의 어떤 동의도 없이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감정이 좀 들기도 할 것 같아요, 신부님. 네. 우리 순명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혹은 도망가고 싶고 네. 저 멀리 절대 거부하고 싶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더 솔직한 감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성경에서도 이 표현을 성모님의 그러한 감정을 아예 숨기지도 않고 네. 또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라고도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모님께도 이게 그렇게 순명이라고 최종적으로 순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여러 혼란 속에 있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순명을 하셨단 말이죠, 신부님. 네네. 근데 성모님이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뭐 단박에 이해를 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고 순명을 했다기보다는 아니 사실 저는 뭐 그 중요성을 알아도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순명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제가 뭐? 볼 때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뭔가 성모님의 순명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 뒤에 충분한 납득이 돼서 순명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신심이 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었기에 따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늘 살면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뜻보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진야가 되게 어렵겠죠. 뭐 디스인가요? 뭐죠? 갑자기? 네. 아니 진야가다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모님의 모습 또 성모님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성모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는 또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표현들은 약간 다르지만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마음에 간직하였다. 네. 이 이야기는 성모님도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너무나 힘들었고 네. 신심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웠다라는 네. 거죠. 그럼에도 성모님의 최종 대답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였지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기를 청하면서 그 도움을 청하는 성모님의 네.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